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6절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되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공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한다 하시니라. 다 같이요.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가니라. 아멘. 여러분, 어떠한 경우라도 어느 누군가 다른 사람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간혹 가다가 TV나 어떤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보면 몹시 많이 아픈 이제 자녀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부모들은 그 아픈 자녀의 모습을 보면 안타까워하고 안쓰러워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죠. 내가 대신 아파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부모들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녀가 고통스러운 모습을 도저히 볼 수가 없는 거죠. 아프지 않고 그냥 건강하게, 그냥 안전하게, 그냥 자녀들이 원하는 꿈을 꾸면서 그냥 그렇게 좀 잘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픈 자녀가 가지고 있는 부모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부모들은 자녀를 생각할 때 어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과연 부모가 자녀들의 삶을 대신할 수 있을까요? 어떤 식으로든지 완전하게, 완벽하게 자녀의 삶을 그 부모가 대신할 수 있습니까?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바라만 봐야 하는 거죠. 아픈 자녀를 내가 대신 아파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대신 아파할 수가 없습니다. 아픈 자녀를 계속 바라만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언가를 주시면서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대신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인가 주는 것은 너희들이 져야 하는데 내가 그것을 너희들을 위해서 대신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신을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사신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즉,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사셨습니다. 인류와 세상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여러분, 무교절 첫날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어느 한 동네의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12명의 제자도 있었고 그곳에는 음식을 차려 놓았습니다. 그 음식은 유월절 음식이었습니다. 제자들 한 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제 때가 되어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나는 간다. 그러나 나를 판 그 사람은 화가 있을 것이다. 차라리 그 사람이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이 예수님의 짧은 말 속에
성도가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면, 성도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하신 그 삶을 온전히 기억하면서 되새기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뜻을 아시고 그것을 이루시고 성취하기 위해서 사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유월절 음식을 준비해서 그것을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구원을 예수 당신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선포되고 완전히 성취된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은 결국엔 이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믿어야 합니다.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구원이 누구를 통해서 완성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계속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성도는 평생토록 기억하면서 입술로 되새기면서 외워야 합니다. 늘 항상 믿으면서 고백하며 나가야 합니다. 왜?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어떤 말씀들을 정하시고 행하신 모든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이곳에 왔다. 하나님의 구원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왔다. 항상 예수님의 그 생각과 마음의 중심에는 바로 이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성도들도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 펼쳐지고 있고, 주님 오시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계속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늘 항상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든지 이것은 중심입니다.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7절에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18절 첫째 달 그 달 열 나흘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니라. 여러분, 모세가 무교절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무교절을 지키는데 무교절을 무엇을 생각하면서, 어떤 의미를 생각하면서 지켜라 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그 사실을 너희가 기억하면서 무교절을 지켜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무교절은 어떤 날입니까? 무엇을 기념하는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억압당하고 착취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는 날이다. 그냥 하나님이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방관하시거나 나몰라라 하시거나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억울함과 하소연을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죄와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내시는 날이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 이 하나님의 구원하신 날이 결국엔 신약에 와서는 최종적으로 누구를 통해서 완성되어지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어느 한 다락방에 앉아서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유월절 음식을 차려놓았습니다.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맛있는 음식들을 먹고 있었습니다. 어떤 제자는 이 음식도 먹으면서, 어떤 제자는 저 음식을 먹으면서 서로가 서로를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러 음식들 중에 떡을 손으로 쥐시고 하늘을 드시면서 축복 기도를 하십니다. 누구한테 축복 기도 하신 거죠? 하나님 앞에 축복 기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 떡을 이제 우리가 먹습니다. 제자들이 이 떡을 먹습니다. 이 떡에 담겨있는 그 의미를 하나님 잘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먹는 이 제자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기도가 다 끝나고 나서 그 떡을 하나씩 떼면서 누구에게 줬습니까?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제자들 주시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떡을 떼면서 받아 먹어라. 그러니까 그 떡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제자들로 하여금 먹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떡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 떡이 누구의 것이다, 누구의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의 몸이다 라고 이렇게 상징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먹는 이 떡은 나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고 나의 몸을 기념하는 것이다. 그것을 너희가 기억하면서 마음에 새기면서 먹으라 라고 하는 겁니다. 떡을 먹을 때 그냥 떡으로만 생각하지 마라. 그냥 음식으로만 생각하지 마라. 배부르게 뭔가를 채우기 위해서 떡을 먹는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 떡은 나의 몸이다. 나의 몸인 것을 너희가 기억하면서 너희가 먹으라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잔을 드셨습니다. 그 잔에는 뭐가 있습니까? 포도주가 부어 있죠. 그 잔을 드시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는 축복 기도가 아니라 뭡니까?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때가 되어서 이제는 이 잔을 먹습니다. 그러고 나서 기도가 다 끝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잔을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조금도 남기지 말고 이 잔을 다 마셔라.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마셔라. 그리고 동일하게 이 잔에 담겨있는 이 포도주는 무엇을 기념한다라고 예수님이 24절에 얘기했습니까? 나의 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그 담겨있는 포도, 즉 포도로 만든 어떤 그런 포도주만을 생각하지 말고 이 포도주를 먹을 때 나의 피인 것을 기념하면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너희가 마셔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하신 모든 말씀, 예수님의 하신 모든 것들은 분명히 뭡니까?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떡을 먹는 것, 잔을 마시는 것은 그냥 마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 몸이다, 내 피다, 이렇게 어떤 의도를,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너희들이 마셔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몸이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했는가? 어떤 의미를 예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몸, 피, 이것은 결국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뭡니까? 많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떡을 주는 것은 떡이 내 몸이고 피가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인 것은 내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내 몸을 버리는 거고 내 피를 흘리는 거다. 너희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24절 하반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약속이다라는 거예요. 약속.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위하여서 한 것인데 그것이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약속하는 것이다. 내가 흘리는 피는 너희들과 하는 그 약속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떡을 먹게 하고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것은 너희들이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먹어라 의미해요. 그냥 이것저것 생각 없이 그냥 배를 채우기 위해서 먹으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과 이전에 했던 그 약속들 또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하셨던 그 약속들을 의미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이것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약속 예수님이 흘리신 이 약속을 의미하는 것인데 결국 이것을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어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까? 제자들은 떡을 먹을 때 포도주를 마실 때 예수님의 그 약속에 무엇을 생각하면서 마셔야 됩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의미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은 입니다. 죄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생명과 거룩함으로 살게 해 주십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앞에 보시고 다 같이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시작. 죄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생명과 거룩함으로 살게 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앞서 뒤에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도 누가 누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완전하게, 완벽하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자녀들 같은 경우에 부모들이 자녀를 완전하게 대신할 수 없지만 그러나 거의 근접하게 가까이 자녀들을 대신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녀들이 고민해야 할 것을 부모들이 더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자녀들이 걱정해야 하는 것을 부모들이 더 많은 것을 걱정합니다. 그렇죠? 자녀들이 행동해야 되는 건데 부모들이 더 많은 걸 행동해서 그것들을 해 나갑니다. 그런 거 보면 간접적으로 완전하게는 않지만 그런 부모들이 자녀들을 대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대신함으로 인하여서 자녀들이 누리는 것은 뭡니까? 어떤 어려움 없이 자녀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해 나갑니다. 안전하게. 또 학생은 공부를 해 나갑니다. 어떤 고민하지 않고 그런 여러 가지 부모가 대신 고민함으로 인해서 자녀들은 그런 일들을 어려움 없이 잘 해나갑니다. 건강하게 잘 헤쳐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떡을 주시면서 받아 먹어라.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이것을 다 마셔라. 그러나 이것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너희들이 흘러야 하는 건데 너희들이 해야 되는 건데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대신 내가 흘리는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약속을 이루고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하면 성만찬 이후에 예수님이 하신 행위를 보면 그것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성만찬 끝나고 나서 곧바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은 군병들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십니다. 채찍질 맞으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십니다. 그 십자가에서 고난과 십자가에서 죽음을 예수님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건이 끝나고 나면, 너희들과 성만찬이 끝나고 나면 나는 그 이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군병들에 의해서 나는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할 거다. 십자가에서 내 몸이 갈기갈기 찢기는 그 어려움과 그 모진 고통을 당할 거다. 또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릴 것이다. 너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떡을 먹고 피를 마셔야 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몸을 찢기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군병들에 의해서 채찍질에 몸이 갈기갈기 찢기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죄를 예수님이 찢기시는 겁니다. 이 사람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갈기갈기 스스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채찍질 맞는 것, 죄가 갈기갈기 찢기는 것, 사라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피를 흘리십니다. 그 피를 흘리시는 것은 뭡니까? 죄를 완전히 해결하시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소나 양이나 염소를 가져와가지고 제사장에 갖다서 죄를 고백하면서 합니다. 그런데 죄가 해결되는 순간이 어느 순간입니까? 소나 양이나 염소가 피를 흘리는 그 순간이 그 사람이 가지고 왔던 그 사람의 죄가 온전히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사람들이 이 양이나 염소를 가져가지고 회개를 해야 되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는 것은 바로 이러한 죄를 완전히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신 져야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는 그런 사실을 통해서 죄가 완전히 해결되는, 또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는 것이 됩니다. 죄가 용서함을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제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제가 예수님께서 죄를 완전히 이제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죄를 완전히 이제 용서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 안에는 영원한 생명만 주어져 있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죄로부터 영원한 해결을 받고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더불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여기서 한 번 더 나가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계속 거룩하게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동행할 것이다. 항상 너희들을 인도하고 붙잡아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세 가지, 죄용서함과 생명과 거룩함을 살게 해주실 거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약속입니다. 약속.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을 위해서 내 몸을 찢기고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피를 흘린다. 이것은 약속이다. 그 약속이 뭡니까? 너희들의 죄를 용서할 것이다. 생명을 불어넣을 것이다. 거룩함으로 계속 살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근데 그 섬김의 목적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죄로부터 용서함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죄로부터 완전히 그들을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뭡니까?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죽기 위해서. 죽어야지만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섬김의 목적입니다. 섬긴다라고 해가지고 남들을 섬기고 이렇게 좀 좋은 말 하고 이런 섬김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섬김은 죽음이에요. 죽음. 왜? 예수님이 죽어야지만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이 죄로부터 구원받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걸 위해서 오셨어요. 철저하게 죄인을 찾으시고 회개시키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요즘에 그 어떤 지금 학폭 사건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 선수들이 이제 이렇게 잘하고 있다가 선수도 이제 못하게 되고, 또 연예인 잘하고 있다가 연예인도 하지 못하게 되고, 과거의 일인데 이런 학폭 사건이 터짐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을 받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학폭은 나쁜 거고 당연히 지탄을 받아야 됩니다. 당연히 잘못했다라고 사람들의 손가락질 당해야 되고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다. 사회가 그런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철저하게 이렇게 다시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라는 어떤 훈계되어야 되고 공책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으로. 그런데 만약 이렇게 딱 돼버리면 보면 낙인 찍어버리고 또 매장해버리고 다시는 일어설 수 없도록, 다시는 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끝내버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면 어떤 죄인이죠. 세상에서의 죄인으로 낙인 찍어버리면 그 죄인은 이제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뭔가를 하려고 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철저하게 용서하셨고 그 죄인을 찾아가서 회개시키고 다시는 그러한 일을 하면 안 된다라고 늘 항상 회개시키고 거듭나게 하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셨어요. 돌아오도록. 여러분, 예수님이 성만찬에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죠? 십자가는 어떤 자들만이 집니까? 죄인들만, 죄를 지은 사람들만, 극악 무도한 자들만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형당할 만한 어떠한 죄도 짓지 않았어요. 조그만 죄도 짓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짓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에요. 십자가를 지을 만한 어떠한 죄도 짓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 주의 믿는 주의 백성들을, 죄인들을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아멘. 자, 피는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세우신 언약을 상징합니다. 즉 모든 말씀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이며 강력한 결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자,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1절 찾지 말고 제 얘기만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직접 대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모세만 하나님과 대면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나 나답, 아비후 장로들도 모세와 함께 하나님 대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모세였고, 그리고 조금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담, 나비후, 장로 70명 그 다음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더 밑에 백성들이 이렇게 순서대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규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모세는 그것을 받아서 그걸 그대로 백성들에게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합니다. 전파합니다.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자기들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준행하면서 그 윤리를 지키면서 우리가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합니다. 그곳에 있던 젊은 청년들을 시켜서 모세는 소를 가지고 오게 합니다. 그 소를 잡아서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드렸던 그 소에 있는 피가 있는데 피를 반 정도는 양푼이에다가 반을 담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그 반은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렸던 제단에 그 피를 뿌려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이제 모세가 다 기록합니다. 기록하고 나서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서를 읽습니다. 말씀과 규례들을 읽습니다. 다시 한번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걸 다 끝나고 나서 모세가 양푼이에 담아있던 그 피를 어디에 뿌리냐면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에게 다 뿌려버립니다. 소의 피를 다 뿌립니다. 양푼이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서 모세가 아주 중요한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지금 너희들에게 뿌려진 피는 무엇을 상징한다, 기념한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들에 대해서 너희들과 세우신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에게 뿌려진 피는 하나님이 너희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다.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 언약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키겠다. 너희들을 구원해내겠다. 너희들이 어디 있든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약속이고 의지인 겁니다. 하나님의 맹세하신 게 하나님이 직접 맹세합니다. 내가 너희를 지키겠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언약식이 다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 모세뿐만 아니라 아담, 나비후, 장로 70명이 함께 하나님과 직접 대면합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면 모든 사람은 그 순간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즉시 즉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무도 만날 수 없거든요. 볼 수가 없거든요. 근데 모세는 특별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나답, 아비후, 장로 70명이 하나님과 대면합니다. 그것도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자리에서 먹고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이전에 백성들에게 하셨던 그 피를 약속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표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지키겠다고 얘기했지?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내겠다고 했지?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사실적으로 증명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닥과 나비가 예수님 하나님과 대면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지 않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을 지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이 뜻이 그 약속을 지키시고 세우시고, 우리가 아까 제가 기도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가? 응? 우리가 주어진 모든 것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뭔지 알아요?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렸기 때문에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기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이 조상들과 맺으신 그 약속을 성취하시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약속 때문에, 그걸 근거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의지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생명과 선한 일과 뜻과 온전하게 살게 함과 거룩함으로 즐거움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자, 히브리서 꼭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3장 20절에서 21절. 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 찾아보십시오. 신약성경 371페이지 371페이지 신약성경 히브리서 13장 20절에서 21절. 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을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의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구약에서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를 믿는 주의 백성들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인도하십니다.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함께 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자, 성경에는 성도를 간혹가다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양들은 자신이 혼자 살아갈 수가 없어요. 목자가 아니면 스스로 먹을 수도 없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를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양을 돌보고 양을 지키는 그 목자를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성도를 돌보기 위해서. 근데 그 목자를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오늘 20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양들의 큰 목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양들, 성도를 지키기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그 양들을 지킵니까? 어떻게 양들을 지킨다라고 얘기합니까?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죄로부터 죄를 지었고 죄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예요. 어느 누구도 죄에서 자유롭게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에서 용서함 받고 자유를 얻고 해방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으로 인하여 그 언약의 피를 흘리심으로 인하여 성취하신 거예요. 약속을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양인 큰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동일하게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는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또 이것뿐만 아니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죠? 거룩하게 살도록 우리를 날마다 계속 우리에게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계속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성찬식이 그냥 예수님의 피를 기억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죄에서 용서함 받았구나, 우리가 구원을 얻었구나, 이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날마다 이끌어 주시는구나, 우리를 지켜 주시는구나, 이것까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베드로전서 1장 2절. 곧 하나님 아버지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많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를 거룩하게 살도록, 또 모든 부분에서 순종하도록 우리의 삶에 함께하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함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말씀을 듣게 해서 깨닫게 하고 그것을 믿게 하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또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온전하게 살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생각할 때, 또 이것을 참여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에서 용서해 주셨구나, 해결해 주셨구나, 그로 인하여 우리가 생명을 얻는구나, 이것까지 아니라 우리를 날마다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날마다 교훈하시고 견책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구나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해당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찬식은 교회에서 하는 하나의 행사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성찬식은 많은 것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의 성취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약속을 이루는 것이죠. 죄에서 용서함 받고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거룩함을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시고 오늘 성찬에 그러한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번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29장입니다. 찬송가 229장 1절 2절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찬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심으로 교통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주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사 죄를 대적케 하고 모든 고난에서 견고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마음을 평안하게 하십니다. 이 예식을 통해 우리는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며 천국에서 주님의 식탁에 같이 앉아 주님과 함께 떡과 잔을 먹고 마실 것을 소망하게 됩니다. 지금은 분명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기 전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으므로 나도 지금 주의 이름으로 이 떡을 나누어 드리니 받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성찬식을 거행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허락하신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몸을 찢기신 그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시 대신 몸이 찢기고 우리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 하는 우리에게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대신 치르셔서 그 일을 인하여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음을 확신하고 믿습니다. 또한 감사합니다. 이 떡이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기념하며 묵상하며 떡을 잘 생각하며 해나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분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또한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잔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거룩함으로 온전한 삶으로 살 수 있도록 날마다 동행해 주시고 약속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잔을 마시는 자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께서 성만찬을 마치신 후에 찬미하며 감리산으로 가셨습니다. 우리 다같이 서성했습니다. 229장 1절만 찬양했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은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성찬식을 통하여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약속의 피다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온전함으로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동행해 주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예수님을 기억하며 평생토록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주의 성도들의 심령과 그들의 삶의 모든 영광 가운데 가정과 직장과 자녀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